우시야 왕은 주전 809년부터 758년까지 행했던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비전 가운데,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하늘 보좌,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하늘의 존재인 스랍들, 천사들, 스랍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두 손으로는, 그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눈을 가리우고, 2절에 보시면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어떤 찬양이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그 외침의 소리에 의해서 하나님 전에 그 프레임이, 그 문의 프레임이 막 흔들리고,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소리가 이처럼 문틀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저 문틀 같은 것이 하나님 전의 문틀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리고 성전은 제단에서 피어나온 연기로 가득했다.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사야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화로다 나여 내게 저주로다. 나는 파멸될 수밖에 없구나. 왜? 내가 부정한 입술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이다. 부정한 입술을 지니면서도 지닌 채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자신의 어떠함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존재 의식을 지니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은 뭐 공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우리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보았던 그 이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보아야 되는, 인식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데, 왕 중의 왕이고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천사들조차도 그렇게 외쳐야만 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참 내게 저주로다,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해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알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도록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전에도 물론 외치셨겠죠. 그로 외치도록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 입술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천사로 하여금 제단 숯불을 취하여서 그 입에 대시면서 네가 정하게 되었다. 참,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사야가 오직 하나님 옆에서 온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숯불을 입에 대어서, 하나님의 전의 숯불로 입에 대어서 정결케 해야만 될 정도로, 7절 말씀에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누구의 악이며 누구의 죄냐? 이사야 선지자의 죄요 악이었다 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참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두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결케 하신 다음에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러한 것이다.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을 때, 직분이 맡겨지게 되었을 때 그 직분은 그렇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직분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거룩한 것이고. 이어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이사야가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나중에 순교하였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이 백성에게 말하라.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에게 말하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주의 깊게 들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의도적으로 보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너희는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해하려고 해봐 안 될 거야. 보려고 애쓰지만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할 거야.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의도적으로 악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나태하게 만들라. 그들의 귀를 무감하게 만들고 그들의 눈을 닫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눈들이 볼 것이고 그들의 귀들이 들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나태하게 하고 귀를 무감하게 해라. 그들의 눈을 닫아라. 이 무슨 말씀인가? 회개와 구원을 위한 외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불순종될 때, 그것이 거절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기를 그만두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기를 그만둘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셔야만 해.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해 줘야만 해. 내가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만 해.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계속될 때에 에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최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의 눈, 귀 여기서 다 닫게 해라.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 도시들이 거주민이 없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 땅이 황무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 한 이때로부터 몇 년입니까? 지금 758년인데 그때 한 440년, 450년 이때니까 한 200년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두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는데 아주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가서 성 안에 거하기를 사람들이 무서워했다. 왜? 들짐승 때문에. 사람이 오직 없으면 들짐승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황폐하게 될 때까지이다. 주께서 사람들을 멀리 제거하시고 그 땅이 더욱더 육이 될 때까지다. 완전히 버려둠을 받게 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포로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겁니다. 만일 그 안에 10분의 1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초토화될 것이다. 달리 말씀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쓸어버릴 것이다. 우리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하고 다 죽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시기에 그 8명만 빼고 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맑게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의 죄악, 돌아서지 않는 그 죄악 때문에 피 흘리기를 기뻐했던 폭력과 증오가 가득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가옥을 연이어서 지으려고 하고 남의 것 늘 빼앗으려고 하고 뇌물로 공의를 불의로, 불의를 공의로 만드는 그러한 세상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소망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마치 그 나뭇잎이 떨어질 때 그 기둥이 남아있는 테레빈 나무나 참나무처럼, 테베빈 나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테베빈 나무나 참나무처럼 거룩한 씨가 그것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이어야만 하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악을 도말하셨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은 훗날 악인을 의인의 회중 가운데 결코 두시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사랑만,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허허실실에 예수님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 영광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신 주님은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이 되면 결코 용납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죄들에 대해서,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대신 사함을 받지 않으려 했던 자, 끝까지 저항했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일생을 사는 우리들을 우리 주께서 그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조차도 하나님 배웠을 때 하루다 나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마음에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공포가 아니라 참 경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적 악을 제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용기 내어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꺼워하는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